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죽었다고 하는 소녀가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묶인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12살 어린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픕니다. 아픈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도 그 병명을 듣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 희소병이라고 하고, 근데 그 희소병이 걸려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걸려서 아이도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힘드는 그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가정도 있지요. 그 죽음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그 부모가 어떨지 우리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정말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부터 볼까요? 졸려? 졸립진 않지 이제. 다시 옛날처럼 걸어다니고 재밌게 놀고 장난감도 갖고 놀고. 은겸아 눈 떠봐. 은겸아, 겸이야, 엄마야. 응? 은겸아 일어나라. 뭐해? 이제 심장이 엑스레이상에 엄청 커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가들 심장을 봤을 때는 60% 정도 박출이 되는데 은겸이 같은 경우에는 5%밖에 피를 내뿜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신경까지 다 가지 않는 거죠, 피가. 이게 이제 진단서인 거죠? 네. 협장성 심근병증. 네. 10만 명 중 0.18명이 걸리는 병이고. 첫 번째 사례는요, 아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뭐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아이가 청소년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Action. My name is Claire Wendland. I'm 18 years old. I'm living with something called cystic fibrosis. Doctors say I have around a year left to live, but that doesn't really matter to me because death is inevitable. But living a life that we are proud of, that is something we can actually control.
미국에 사는 클레어 와일랜드. Before anyone notices I'm gone. 그녀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은 허파, 간, 창자 등 신체 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하죠. 클레어는 어렸을 때부터 50종이 넘는 약을 복용했고 3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호흡곤란을 겪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몇 차례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죠. 19살이 되던 해, 의료진은 클레어가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녀.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은 통제할 수 있으며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이 불치병과 그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남은 기간을 잘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제가 준비했다가 세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남기고 싶어서 브이로그라고 해서 조금씩 자기의 삶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20대의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세포성 난소암에 걸린 20대 여자아이인데요, 그 암이 걸렸다는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암투기의 영상을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올립니다. 키모를 받으면서도 올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올리고, 그래도 여전히 삶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암을 잘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컨텐츠를 하나 만듭니다. 먹방. 자, 열심히 먹는 걸 또 올려요. 또 열심히 먹으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본인이 보기에 많이 안 이쁜가 봐요. 그래서 뷰티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키모도 방사선 치료도 전혀 듣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암이 온 몸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올린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영상을 보면서 이 부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아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 부모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도 없는 상황, 정말로 감히 위로와 조언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마로 생을 마감한 부모들에게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좋은 데. 어떻게 보면 병과 죽음은요, 인간의 힘과 영역을 넘어선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각자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리얼리티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그 시간을 막 조절하거나 늘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 모두가 정해진 시간을 은혜로
이 땅에서 마감하며 그 생을 끝내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좀 그래도 지도자급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자기 어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딸이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고 죽어가 있다라면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그 심정은 대신 죽어주고 대신 아파할 정도로 괴로운 것인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는요,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생을 더 살아갈 수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걸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1초도 안 기다리고, 야, 내 심장 내가 줄게 너한테. 나보다 심장이 더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 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쟁을 참여하는 것이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살리려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왔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래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그 발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곡히. 그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너무나도 큰 무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또 그 와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 손을 잠깐 만지고 가시다가 멈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한테 친한 척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척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내 딸을 살려달라고 바짝 납작 엎드린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은 그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그 상태에서 살릴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오직 원한 건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그래서 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야이로 집에는요 이제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요, 만약 저 같았다면 순간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좀 가시며, 조금만 빨리 가시며.
주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혈루병 걸리려 해도 왜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원방의 눈초리로 거기를 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면. 근데 이 회당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좀 달랐어요.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요,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가야죠. 주님, 가야죠. 가서 기도해 주셔야죠. 라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 죽었는데 주님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장례합시다 이제. 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장례식 치르게 빨리 갑시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고 자기의 눈으로 그걸 목도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가족들도 확인했고. 그럴 때 예수님은 비웃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 부모와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41절부터 43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정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이, 사람들은 크게 놀라죠. 왜냐하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이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치유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데 다시 살아난 아이로 인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이가 걸으며 먹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들은 것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이나 주님에게는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면 깨어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사망에 처했던 사람들인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그 복음을 들으며 주님이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깨어난 것,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생명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죽음처럼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있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죽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깨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그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신앙, 이게 바울의 부활 신앙인데, 이게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쓰러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자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7.8기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려우면,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갈등하고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면요, 회당장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오직 회당장을, 그를 바라보고 집중하시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시니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만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혼자 아파한다 생각했을 때, 혼자 괴로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외롭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잘 알지 못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일어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그 심령들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이 엎드려 간절히 주님께 나아올 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그 문제의 근원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